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라라는 제목으로 황인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드리신 헌금은 장학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잠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장학 헌금 윤학재 집사님, 안진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또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윤학재 집사님, 안진영 집사님 장학 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여러 학생들 또 학교 학생들을 도우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라. 네, 오늘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교선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학교 우리 영유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 중에서는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봉사들이 있는 반면 어떤 봉사들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섬김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봉사인 것 같아요. 작년 성탄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성탄 발표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제 작년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잘 준비를 했는데요. 성탄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무대에 서는 게 누구죠? 선생님들이 무대에 섭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서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또 얼르고 달래고 먹여가면서 하자고 해보자고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지 않았다면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안 하다가 하던 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농사를 하면은 가을에는 추수를 하잖아요. 밭농사를 해도 가을에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돌봐야지
추수할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삼이 그래요. 인삼은 보통 홍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먹는데, 홍삼에 쓰는 거는 몇 년근을 쓸까요? 6년근을 써요. 이 인삼을 찌면은 홍삼이 되는데, 6년근 홍삼을 쓴다라는 것은 6년 동안 농부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비로소 홍삼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기후가 좋지 않다든지 병충해가 돈다면 그 6년근 수확하지도 못한 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도 합니다. 유치부에서 6년을 가르쳐요. 7년을 가르쳐서 유초등부로 올려보냅니다. 이 유초등부에서 6년을 가르쳐서 중고등부로 올려보내요. 중고등부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청년부로 올려보냅니다. 청년부에서는 군대 갔다 오고 또 복학하고 또 취직하고 청년부로 6년 이상,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장년부로 올라갈 때까지 6년 이상 교사들이, 청년들을 지도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열매일 텐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만 하면 시들고, 열매가 맺을만 하면 시들고, 그래서 교사로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 교사들에게 한 번쯤은 다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교사로 섬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빠지면 이걸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저는 그 책임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내일 아닌데 뭐 그냥 지나쳐가요.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나는 못해, 손살이 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아이들을, 이 젊은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박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신갈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말을 잘 안 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애들을 이제 오늘도 새학기 첫 예배 왔지만 애들이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죠.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미운 2살이라 그래요. 2살 때부터 자기 주관이 생겨서 싫은 거는 줘도 입도 벌리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할 수 없는 그 자녀들, 부모가 돌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눈에 밟히니까 내가 그만두면 또 이 아이들을 누가 가르치지? 그냥 그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 가르칠 교사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신갈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 나라를 바꾸는 일이고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거를 개발해서 그 핸드폰을 출시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하면서 스마트폰을 다 쓰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일평생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디를 비판할 때에 당신 말하는 게 문법에 틀린 거 알아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가 일평생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무디의 이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볼이 누구냐? 에드워드 킴볼은 바로 무디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가게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팔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무디가 아주 말솜씨가 좋아서 구두를 잘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이 그가 일하는 구두가게에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를 학생을 신방하러 간 거죠.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두가게에 일하고 있었던 무디를 이 킴벌 선생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 킴벌 이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 무디에게 예수님이 무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디가 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의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감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무디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가 장성하여서 이 시카고에 있는 구두가게에서 또 일을 하게 될 때에 거리에서 방황하던 많은 빈민가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로 예배드리러 오라고 초대했어요. 얼마 후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 그리고 주일날 1,500명의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찾아와서 격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이 시카고에서 구두를 잘 팔아서 사업도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가 구두가게 판매를 아예 그만두고 하나님의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구두 판매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더 귀한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에요. 젊은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관이었던 YMCA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시카고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아주 쉽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설교를 너무 쉽게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무디의 집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는데 캐나다 토론토 학생의 대학생이었던 게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게일이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결단하여서 찾아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출발하기 전날 무디가 이 게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온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왔던 이 게일 선교사는 연동교회를 세우고 또 아주 번역 이 언어의 실력이 있어서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춘향전, 구운몽가 같은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이 문학을 알리는 데에 이 게일 선교사가 이바지했습니다. 40년간 그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했었는데, 게일뿐만 아니라 이 무디의 집회 때 게일처럼 은혜 받은 청년들이, 회심한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고, 수많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 그 선생님의 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가 전한 복음이 무디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무디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는,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그런데 권능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내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주님,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선생님들 많이 나오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 몇 년 동안에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1년, 2년은 그냥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1년, 2년, 3년은 굉장히 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학생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지만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 1학년, 2학년 대학교 올라가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줌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복학하는 남자 청년들이 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1학년 때 코로나 걸렸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작년에 여름에서부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수련회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귀한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했던,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전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한 교회로 와야 되고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에 잠시 떠나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학생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예 예수를 모른다면 모를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텐데 뒷자리는 미로 끝나요.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재미, 흥미, 의미. 어른들도 똑같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 그래요. 교회에 있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제주도 가서 성지순례를 같이 하면서 순교하신 이도정 목사님 순교했던 터를 가고, 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런 이제 성지순례 코스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보니까 성서 식물원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들,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식물원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가 생길까요?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와, 환상의 섬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그 계기로 또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 좀 아이들이랑 달라요. 교회 와서 예전처럼 뭐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지 못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나오죠.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은, 또 초등학교 애들, 청년들, 그것만, 어른들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맞는 말인데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면은 토요일날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면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늘 교회 앞에 떡볶이 집에 가요.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오뎅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친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학교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저는 학교 친구들도 좋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누구보다 친하고 누구보다 가깝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교회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끼리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PC방에 게임도 하러 가고 놀이터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애들이 교회는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래요. 재밌게 해라, 재밌게. 유치부 애들, 교회 학교 애들 막 까르르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똥, 방구, 오줌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반응을 해요. 뭐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섞어서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설교 말씀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교학교 혹은 중고등부 청년들 보면은 자기 동갑내기 또래 친구가 없어서 그냥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친구가 있어야 재밌게 교회를 다닐 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재밌고 처음에는 흥미로운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는데 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친구들 몇 명이서 그 학교 축제에 춤추러 이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춤 연습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 와서 해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하실에 거기서 춤 연습해라. 거기 거울도 있고 해라. 아 그래? 그래서 애들이 막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한참 이게 막 유명한 이런 그룹들이 막 춤추고 막 이럴 때라서 그 축제에 나가지 않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춤 연습을 해보겠다고 교회에 같이 그냥 묻어서 오는 애들이 또 여러 명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반에 여자애들이 야 인태야 우리도 거기 가서 연습하면 안 돼? 그래 와.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밴드부 하는데 밴드 나가는데 니네 교회 가서 드럼 좀 쳐도 되냐? 알았어 와. 그래서 밑에 지하에서는 애들이 춤추고 또 드럼 가지고 베이스 기타 치고 일렉 기타 치고 또 밴드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반에 50몇 명 중에 한 20몇 명은 우리 교회를 계속 축제 연습한다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꼬신 건 아니고 전도를 했죠. 야 우리 교회 와라. 야 연습할 때 토요일 날 와.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야 토요일 날 우리 5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중고등부 예배도 우리 같이 드리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아이들이 있고 교회 친구들이 있고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 그 역동이 일어납니다. 눈이 애들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야, 제 인터넷 학교에 잘생긴 애 없나? 이쁜 애 없나? 막 서로 막. 그래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한 3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IMF라서 교회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은 시간 되면 저희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그럼 친구들끼리 마니또 했습니다. 마니또 아세요? 마니또 아세요? 모르세요?
그 쪽지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의 내가 뒤에서 몰래 잘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름을 딱 뽑았는데 김익기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몰래 김익기 장로님을 잘해주는 거예요. 막. 그게 마니또예요. 그 말 남자애들 여자애들 섞어서 마니또하고 깔깔대고 놀고 그래가지고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너네 사귀면 안 된다. 사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귀다가 깨지면 교회 나갈까 봐.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그때부터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사귀고 헤어지고 다 깨지고 안 나오고, 야 걔 왜 안 나오냐? 야 걔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래서 안 나온대. 뭐 사실은 인태야, 우리가 너한테 말을 못했지만 사실은 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1학년, 고1, 고2 이렇게 있었는데 고3이 되니까 애들이 확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고3 돼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 교회 와서 어울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3 되니까 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으면 이거 참 좋긴 한데, 이걸로 다가 아니구나. 제가 전도사 때 애들이랑 맨날 농구했어요. 그냥 농구하고 맨날 피자 먹고 농구하고 치킨 먹고 농구하고 햄버거 먹고 애들이랑 막 제가 많이 사주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 재미와 흥미가 오래 영원히 갈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것도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이 흥미와 재미로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자신의 돈도 투자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기꺼이 힘들더라도 합니다.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교회 많이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고3 되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3 됐을 때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교회 다니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고3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삶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아라는 남유다의 임금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2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어땠길래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죠? 18살. 고3 청년의 나이가 됐어요. 그때에 성전의 부서진 곳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은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여러 번 쳐들어오면서 성전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기구들을 모아서 다 조공으로 바쳐서 다 빼앗겼어요. 그 기둥에 도금되어 있는 거 다 싹싹 긁어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돈을 모아놓으면 또 그걸 또 홀라당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볼품없이 그냥 초라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시아가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막 뜯어내고 고치고 이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이 뭐였냐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서기관이 받아서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요시아 왕이 서기관이 읽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치 기반으로 삼아서 통치 기초로 삼아서 다스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는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율법서도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인데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고 결단하자고 말씀에 순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요시아가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라.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산당들도 다 패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감격해서 서원했던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요시아가 이거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개혁들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주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18살 때에 성전 수리를 통하여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미와 흥미와 의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힘과 노력을 당하여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서부터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미래를 아버지 우리가 책임지는 선생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장차 우리 나라의 미래와 소망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주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또한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신갈계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져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워드 킴버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 전도자 무디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생명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를 섬길 구원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는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음 세대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에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온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무디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디와 같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디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에드워드 킴벌처럼 그 무디를 길러내는 믿음의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듯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